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에서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나 하고 물으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 근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교회가 생겨날 때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 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약 3,000명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신약 교회의 태동이었고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 교회가 태동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은 1차적으로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살아나게 될 우리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히 우리 신약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1절에 보면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랐더라 하는 것은 죽은 지 너무 오래되고 너무나 말라서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고 물으실 때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바싹 말라있는, 이제는 영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이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와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회개하지 않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우시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런 마른 뼈들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나 살아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없고 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아주 바싹 마른 뼈들 같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소망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무슨 물질이나 권세를 가지고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는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살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원래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래 남보다도 좀 더 선하고 심성이 좋아서 착하고 순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좀 더 지적이고 이해력이 풍부하고 교양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좀 더 감정이 풍부하고 신앙심이 있어서 내 기도가 뜨겁고 원래부터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끈기와 열정이 있어서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인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내 육신적인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 골짜기의 뼈들같이 바싹 말라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멀쩡하고 화려하고 번듯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바싹 마른 뼈들같이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경도 이해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내 자신의 육신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잘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 항상 거함으로 그분의 영적인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있는 가지입니까? 혹시 그 생명과 능력 안에 거하지 못해서 말라지고 시들어가는 가지는 아닙니까? 내 자신의 영혼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서로 맞아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져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성도답게, 교회답게 갖추어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답게 갖추어지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이 하는 역할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드러내어 주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우리 모든 것의 실체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집 안으로 인도할 때 길에서 이제 차에서 내리고 나서 10걸음 앞으로 걸어가면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은 모두 3스텝으로 되어 있고 그 계단을 올라서서 2걸음 더 가면 현관문이 나오는데 그 손잡이를 열고 들어가면 거실이 나오고 그 거실 들어가자마자 오른편에 신발장이 있고 왼편에 복도가 있고 하면서 옆에서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지 않으면 그 소경은 앞을 분간할 수 없듯이 성경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예상치 않은 좀 의아스러운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마치 유언과 같은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분의 성령에게 부탁하노니 하고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마지막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의 신실한 선포를 장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매일 밤 10시 30분의 기적이라는 책을 쓴 조지아 아틀란타의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TV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해서 도대체 성경 읽기를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책을 쓰고 TV 방송까지 나왔나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두 남매와 함께 온 가족이 매일 저녁 10시 30분에 30분간 함께 성경을 읽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집에 모여서 읽고 나가 있으면 페이스톡으로 연결해서 같이 읽고 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시간이 되면 손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누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으면 그 시간에 그 집 다른 방을 빌려서라도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성경 읽기에 목숨을 건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간증한 내용인데 여러 특이한 사건들을 종합하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인가? 그 전체가 한 가지 사실로 모아지는데 그것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을 때 그들의 삶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생생하게 경험되어졌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많은 평범한 사건과 일들이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영적으로 감지가 되고 인식이 되고 분별이 되어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항상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전에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패턴을 보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이 물질 세계 속에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그 영적 현실을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는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풀어서 살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에게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대언한 이 생기는 오순절에 오실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오셨을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마른 뼈같이 죽었던 그 영혼들이 생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2000년 후에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골짜기에 심히 마른 뼈와 같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분의 생기로 살리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의 생기로 가능케 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의 사고나 가치관이 변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 인생관이 달라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불어와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그분이 계시는 그 영적인 세계를 보고 듣고 이해할 뿐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는 생존하시는 여호와 되시는 그분께 살아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입을 열어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이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는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의 생명과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양을 건너가는 큰 범선이 바다 위에서 지금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돛을 올리지 않고 접은 채 힘들게 노를 저어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니,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큰 배를 가지고 나 혼자 노를 저어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아직도 믿음의 돛을 올리지 않고 아직도 그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노를 저어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오순절의 성령으로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근간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말씀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각 성도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야 했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단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